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장막으로 이제 환영하고,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역사들, 광야길에서 행하셨던 고난을 건져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역사를 그 장인 이드로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애굽한테 10가지 재앙 내리고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걸 다 얘기하니까 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큰 것,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합니까? 신한테 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얘기를 듣더니, 진짜 하나님은 모든 다른 어떤 신보다 진짜 크신 분이구나. 내가 이거를 지금에야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도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더 올라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신이 들어왔냐? 그럼 불교, 유교, 공자, 석가모니 이런 것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부처 이런 거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온 종교를 믿다 보니까 그 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옆나라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신이 더 많습니다. 바다에 이제 여러 해양 물고기 막 별별 신을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말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듣겠죠? 그러면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다른 신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살, 120살 살았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또. 그러면 새로 다 태어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0살부터 1살 시작해서 이제 다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지식을 또 하나씩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시 처음부터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먼저 들어야 됩니까? 참신이 누구인가, 진짜 신이 어떤 신인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기적과 역사, 그거 다 기록하고 기념하고 이거 니들 후손한테 다 전해줘라. 그래서 후손한테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100살, 120살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증손자, 고손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거 있으면은, 우리 가문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금괴가 있다. 야, 우리 가문에 금괴가 있어. 우리 가문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거 여기다 놨으니까 잘 보관하고 저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문에 보물만 있어도 그걸 대대손손 알려줍니다. 이거 잘 간직하고 잘 지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 이거를 대대손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냥 들어오는 종교만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섬기고,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를 섬기고, 뭐 다른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도 막 별 이상한 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귀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알려주면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기만이죠. 알면서도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면서도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꼬집이라고. 자기가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방향을 안 바꾼다? 그럼 자기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교만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이집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벽돌 만들으라고 하고 집 안 주고 뭐 니들이 알아서 주워서 만들으라고 하고, 하여튼간 괴롭힐 수 있는 건 다 괴롭혔습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다 쏟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집트 바로왕과 그 백성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식 건드려?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가서 쫓아가서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인생을 다 바치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무덤에서 이제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안 죽는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근데 실제로는
100살, 120살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게 산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불 가운데서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여튼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나이 들어서 100살, 120살 먹고 죽은 다음에 믿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나온 우리들은 이미 죄가 다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계속 죄 짓지 않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자동차 보면은 뒤에 안테나 이렇게 올리면은 라디오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테나를 접은 상태에서 벤치로 끊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안테나 선들까지 싹 다 끊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미 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났지만 이미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사망, 지옥, 음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놔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죄의 종에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을 얻는다. 죄를 사해 준다. 그러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쉽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벌써 유죄는 유죄입니다. 그냥 유죄.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유죄라고 땅땅땅 이거 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땅땅땅 이걸 치는데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었냐? 네 죄 다 없어졌었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너는 죄에서 자유해졌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나 믿으면은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계속 산다? 그리고 나는 100살, 120살 넘어서 간 다음에 나는 이제 영혼이 빠져나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를 가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땅땅땅 판결만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교회들한테 편지들을 쓰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면은 이제 걸어는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은 영혼이 그 속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살아있긴 한데 산 것 같이 살지를 않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이 죄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유죄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죄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이 들려올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믿을 거요. 나는 이제 숨 떨어질 때 그때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건강할 때도 믿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거시기 할 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들려올 때 지금 믿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죄의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은 사단의 종, 귀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나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게 나한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귀신이 나한테 나쁜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까? 이게 대부분 안 좋은 생각은 귀신,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다가 떡을 먹을 때 이제 그 사단이 유다한테 그 안 좋은 생각,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누가 넣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사단이 불어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면 평생을 그 귀신의 도구,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그러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기적과 역사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천국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천국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지옥 갈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다 천국 보냈냐.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것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미디안 사람 이방인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전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애굽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땅땅땅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죄 하나도 없네? 예수님 믿었구나? 이렇게 해서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꼭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빨리 예수님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귀신의 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